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 너무나도 유명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주신 명령입니다. 자, 우리 19절 20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도 은혜 받을 줄 믿습니다. 또 성령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살아가다가 보면 힘들 때가 있잖아요. 또 주일을 하다 보면은 또 힘들고 지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물론 안식도 필요하지만 거듭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그럴 때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주의 사명을 주시고 그 일을 이루어 나갈 때 우리가 지칠 수 있잖아요. 주님은 그걸 다 예상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바로 교회 세우시고 비전을 주시고 비전을 이루라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교회를 세우시기 전에 성령을 체험해라 그래요. 성령을 받으라 그럽니다. 그래서 교회와 성령은 같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역을 하다 어렵고 힘들면은 지혜도 필요해요. 안식하는 지혜와 나름대로 뭔가 이렇게 조정하는 지혜도 필요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것은 뭐냐면, 기본적인 것은 뭐냐면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그 다음에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사역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셔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 더욱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세계 복음화와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성경을 믿으면 우리는 알아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세계 복음화와 선교를 제가 혼용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세계 복음화라고 하는 단어를 쓰든지 아니면 선교를라는 단어를 쓰든지 이렇게 혼용해서 쓸 테니까 여러분 똑같은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고 듣고 성경을 암송하거나 중요한 부분을 이렇게 줄을 치거나 나에게 은혜가 되는 내용들을 또 마음속에 새기기 위해서 암송하거나 그럴 때 반드시 깨닫게 되는 것은 뭐냐면 이 세계 복음화라고 하는 거, 이거에 대해서 얼마나 강조하는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세계 복음화에 대한 구절을 몇 구절 이렇게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계 복음화와 성경은 성경에 나와 있는 복음화 또는 선교 이 부분에 대해서 다룰 테니까요. 여러분 필요하시면 좀 메모도 하시고요. 또 이 영상을 또 보시면서 성경에 이러이러한 구절들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깨달아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메시지는 이거예요. 한번 따라서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세계 복음화는 하나님의 소원이다. 따라서 해보시겠어요? 세계 복음화는 하나님의 소원이다. 그러니까 선교는 하나님의 소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소원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은 뭐냐? 세계 복음화예요. 열방의 주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열방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이 선교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두시면서 이 하나님의 소원인가 하는 것을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깨달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창세기 1장, 창세기를 피면 창세기 1장이잖아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별을 궁창을 창조하시고 그러신 다음에 이제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28절 말씀 보시면 이게 핵심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기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땅을 정복하라. 이게 세계 복음화의 선교에 대한 미션을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하나님 마음속에 있는 소원이 뭐냐면은 선교에 대한 소원이에요. 영혼 구원에 대한 소원이고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원입니다. 세계 복음화에 대한 소원이 하나님께 이미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번성해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이 말씀을 성경 전체로 놓고 풀면은요, 이건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이에요. 세상이 이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문화들로
변화시켜 나가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컬처, 경작하다라고 하는 뜻도 있어요. 그 경작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세상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문화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너희들이 그것을 깨달아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이미 이 세상을 복음화시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소원을 가지고 계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이요, 나중에 노아, 세상이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문화들이 판을 쳐요. 죄가 관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을 하십니다. 노아의 홍수라 그러죠. 자,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세상을 어찌 보면 심판하신 거예요. 쓸어버리신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노아의 가족을 세상에 방주에서 보호하셨다가 세상에 보냅니다. 어찌 보면 뭐 재창조라는 단어를 쓰면 안 되지만은 재창조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나님께서 노아의 가족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방주에서 나와서 이제 세상을 다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상으로 바꾸어가는 그런 명령을 하나님께서 노아의 가족에게 해주시는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소원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9장 1절입니다. 창세기 9장 1절 다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게 나중에 이제 땅 끝까지 가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세계 복음화에 대한 마음을 이미 하나님께서 갖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계 복음화 선교는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또 창세기 12장 보시면 이제 본격적으로 인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게 이제 아브라함 때부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잖아요. 그리고 복을 주십니다. 너는 복덩어리야. 복의 통로가 되어야 된다. 그러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창세기 12장 1절, 2절,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그럼 모든 민족을 통해서 내가 복을 주시겠다. 그 복이 뭐예요? 복음화에 대한 복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진정한 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만나면 복에 대한 개념이 바뀌어 버려요. 세상에서도 복을 얘기하잖아요. 세상의 복을 붙들고서 세상에 좌지우지돼 가지고 세상에 끌려가는 그런 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있어요. 그래서 너가 모든 민족으로 말미암아 너는 복덩어리가 될 거야. 복의 통로자가 될 거야. 그게 뭐예요? 그 복이 뭐예요? 세계 복음화에 대한 복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복을 받아요.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 누굽니까? 믿음의 자손들이죠. 그게 바로 우리들입니다. 지금 열방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발전을 해요. 왕권이 생겨나요. 뭐 남한국, 북한국으로 나눠지기도 하고 그런 인류의 역사가 쭉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의 역사를 이렇게 쭉 이루어 가시는 것은 하나의 시범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역사를 가지고 이스라엘만 국한해서 볼 필요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신 건 하나의 시범 케이스로 선택하신 겁니다.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서에 너희가 작은 민족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불렀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쭉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세계 복음화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너무나도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 역사는 이스라엘 역사로 국한시켜 볼 필요가 없는 것이고 주님께서 이 땅을 어떻게 인도해 갈 것인가라고 하는 세계 역사로 보아도 무방합니다. 어디에든지 다 적용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있단 말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부르셔서 선지자들을 선택하시고 세우셔서 계속해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내용이 구약 성경에 계속해서 나옵니다. 자, 시편 2편 8절 보시겠어요? 시편 2편에 보시면은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너의 유업으로 주리니 너의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라. 이방 나라를 너의 유업으로 주리. 그러니까 이방의 나라를, 모든 열방을 너희들에게 맡겼다는 것입니다. 맡겨서 어떻게 하라? 세계 복음화를 이루라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사야서 42장 6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선택하셨어요. 내가 너의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라. 언약의 백성이야. 내가 너를 불렀어. 내가 너를 선택했어.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선택하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구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의 빛으로 너를 삼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방의 빛이 되게 하셨다. 결국 무엇이에요? 세계 복음화에 대한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갖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에 들어서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주님께서 하신 명령이 이제 세계 복음화에 대한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그 소원들이, 그 소원은 물론 명령도 포함이 돼요. 그 하나님의 소원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내려오신 예수님에게서 그것이 지배하게 됩니다. 그리고서 예수님에게서 그것이 명령으로 선포가 되는 거예요. 그게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28장 원래는 18절부터인데 18절, 19절, 20절 말씀입니다.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셨으니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메시지는 이겁니다. 세계 복음화는 예수님의 명령이다. 따라서 해보실까요? 세계 복음화는 예수님의 명령이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세계 복음화는 첫 번째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두 번째, 세계 복음화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다 어디에서 나와? 하나님의 말씀에서, 성경에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는 누가 나올까요? 하나님이 나오셨어요. 그 다음에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 세 번째가 뭘까요? 성령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세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 세계 복음화는 성령님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성령님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세계 복음화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세계 복음화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원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만났잖아요. 또한 세계 복음화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의 소원이고 성령님의 명령이고 성령님의 목적이에요. 왜냐하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펼쳐보면은 정말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이고 예수님의 명령이 무엇이고 성령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너무나도 명확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요, 더 구체적으로 성령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주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성령을 주셨는데, 성령을 받았으면 성령을 받은 것이 목적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목적이면 성령 받고 타락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잖아요. 성령 받은 게 목적이 아닙니다. 성령 받은 것의 목적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세계 복음화는 성령님의 목적이 받은 거예요. 내가 성령을 받은 성령 충만한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루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이제 보시면요, 1장 8절 보여주시겠어요? 자, 초대교회 모습.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명령하시고 승천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이제 교회들이 세워지고 교회들이 부흥하게 됩니다. 교회들이 주의 사명을 가지고 나아가요. 그때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그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이 임했어요. 권능을 받아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너희의 증인이,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게 하신다. 그게 성령 받은, 성령 충만의 목적, 성령의 목적, 성령님의 목적은 뭐예요? 세계 복음화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세계 복음화가 성령님의 목적인가? 성령 자체가, 성령 받는 것, 성령 충만, 이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왜 역사하세요? 왜 성령을 체험케 하세요? 왜 성령님을 만나게 하세요? 그것은 뭐냐면 주의 일들을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다음에 성령을 같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의 성령을 기다려라. 성령이 임해요.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와 성령 같이 간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주님의 비전은 반드시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반드시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는 교회는 절대로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성령 충만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주님의 제자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이것이 복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성령 충만해야 돼요.
여러분, 이 땅의 교회들이 성령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성령 충만해야 되고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교회가 있어야 돼요. 그 지역에서 성령 충만한 교회가 쭉 이렇게 올라와야 됩니다. 그러면요, 그 주변에 있는 교회들이 그 영향을 받게 돼요. 그러면 같이 성령 충만한 교회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지역에 영적 수위가 같이 올라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교회만 성령 충만해가지고 나머지 교회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그 지역의 선교가 이루어지는 것이 굉장히 더디게 되는 거예요. 물론 안 되는 건 아니죠. 주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이루어지죠. 그냥 굉장히 더디게 이루어집니다. 이게 세계 복음화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돼야 되고요, 성령 충만한 교회가 주의 빛을 발하게 되는 것이고, 성령 충만한 교회가 복음을 전파하게 되는 것이고, 이게 영향력을 끼쳐가지고 주위에 있는 교회들이 함께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할 때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아울러서 우리 주변에 있는 교회들이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같이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교회는요, 성령님의 목적은 너무나도 분명하기 때문에 함께 연합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연합 잘 안 돼요. 왜냐하면 목적을 잘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갈라지게 돼요. 이기적인 교회가 돼버린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은 사모하셔야 돼요. 내가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성령은 인격적이기 때문에 사모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인격적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내가 원하면 원할수록, 바라면 바라고, 사모하면 사모할수록 가까이 오신다는 그런 인격적인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성령님을 우리는 사모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도 기도하십시오. 성령 충만케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살 길은 성령 충만이에요. 복음을 전파하는 길은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성령 충만한 이후에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이 뭘까요? 여기부터 이제 좀 더 핵심으로 들어가요. 성령 충만이 목적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성령 충만을 통해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7 집사를 세웁니다. 7 집사를 세울 때 여러분, 그냥 세우나요? 아니죠. 성령 충만한 자를 세웁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가만히 앉을 수가 없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면 나가야 돼요. 성령 충만하면 내가 가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해요. 성령의 불을 받았어요. 성령의 불을 받았으니까는 성령님의 목적을 이루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 목적을 이루어가는 것이 뭐예요? 복음 전파다라고 하는 겁니다. 시키지 않았어요. 시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니까 복음을 전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목적을 이루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목적은 뭐예요? 복음 전파인 거예요.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선교 훈련 오리엔테이션 할 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선교의 90%는 기도예요. 그리고 10%가 훈련입니다. 교육이에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선교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그 성령 충만해지는 겁니다. 그 성령 충만하고 성령 충만함을 입었을 때에 내가 복음을 들고 나가는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거꾸로 해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오해하기 쉬운 것이 뭐냐면, 내가 선교 훈련을 잘 받으면 선교 잘할 수 있다. 너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100% 오해예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내가 뭔가 사랑의 기술을 배우면 내가 사랑을 잘할 수 있다. 100% 오해입니다. 내가 주의 일에 대해서 훈련받고 내가 교육을 받고 그러면 내가 주의 일을 잘할 수 있다. 오해예요. 조금 10%, 20% 조금 전진을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이것으로 우리가 사랑을 할 수 있고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주의를 감당할 수 있고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만약에 성령 충만하지 않고 내가 사랑을 해보세요. 지쳐버려요. 내 힘으로 하는 것은 다 깨져버립니다. 여러분,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고 선교해보세요. 선교 훈련을 잘 받아서 선교한다고 가서 선교를 해보세요. 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쳐버려요. 그리고 조금 어려움 만나죠. 물러나게 돼요. 절대 선교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선교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성령 충만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때에 그것이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선교예요. 복음 전파예요. 또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믿음이 자라나게 되는 것이고 내가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고 내가 변화가 되기 위해서요, 변화가 되려고 한다 보면은요, 결국 내가 냉랭해지기도 하고요, 율법주의자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을 내가 이루어요.
내가 사랑해요. 영혼을 사랑해요. 내가 복음을 전하고 선교를 해요. 그러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해야지.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삶의 변화를 이루어야 성령 충만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사랑이 회복이 되고, 성령 충만하면 내가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고요, 성령 충만하면 내가 변화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가장 큰 변화가 뭔지 아세요? 바로 복음 전파입니다.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거자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하셔서 복음을 증거하시는,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거는 제가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강조하는 것이고요, 제가 목회하면서 선교하면서 정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고요, 정말 선교 훈련을 하고 또 선교지에 가가지고 같이 선교하면서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선교를 통해서 어떻게 선교를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도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말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선교하다 보면은요, 저 선교는 오늘 이번 선교, 단기 선교는 성공하는 선교다, 이번 선교는 실패하는 선교다, 이게 어느 정도 보면 나와요. 근데 이게 복잡한 게 아닙니다. 심플한 거예요. 여러분, 선교는 말씀드렸지만 90% 성령 충만이에요. 기도예요. 왜냐하면 기도해야 성령 충만하니까. 그런데 더 정확히 말해서는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계 복음화와 성경이잖아요. 말씀이잖아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지금 거기 기도로 포함이 돼서 90% 기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그 말씀에 선교는, 복음 전파는, 세계 복음화는 하나님의 소원이고 그리스도의 명령이고 성령님의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이 말씀을 통해서 나오거든요.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요, 그 성령님의 목적이 복음 전파이잖아요. 사랑이잖아요. 영혼 구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고 그렇게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해하는 것이 뭐냐면, 이번에 선교 훈련을 잘해야 되겠다, 뭐 나름대로 스케줄 짜고 나름대로 시간표 짜고 뭐 이렇게 열심히, 이걸 해야 돼요. 안 하면 안 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선순위가 정확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우리가 먼저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뭐예요? 기도예요.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만히 앉아 있으면 안 돼요. 불을 받아요. 성령을 받아요. 기도해요. 성령이 충만해져요. 복음 들고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교회가 선교에 성공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선교지에 가서도요, 선교지는 반드시 이 목회자들이 따라가야 됩니다. 영적 지도자들이 따라가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90%가 기도예요. 거기에 같이 기도의 불을 붙여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목회자들의 역할 가운데 아주 중요한 부분은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선교지에는 반드시 목회자가 가요. 저는 1년에 한 번씩 꼭 선교지에 같이 갑니다. 왜냐하면 거기 영적 전쟁이 굉장히 치열하게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 영적 전쟁을 무엇으로 감당을 해요? 기도예요.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그래야 음부의 권세가 흔들지 않거든요. 선교는 음부의 권세가 흔드는 굉장히 치열한 영적 전투의 현장이거든요. 그래서 가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선교지에 가서도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여기가 훈련을 받았으니까 이제 훈련 받은 대로 선교지에 가서 하면 되지, 100%다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런 모습을 너무나도 많이 봤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선교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훈련을 잘하면 되겠다. 그 훈련이 뭐예요? 기도예요. 그래서 정말 이번에도 우리가 온라인으로 해요. 비록 현장에 가지 않지만 기도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선교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현장에 가지 않지만 우리가 이곳에서 기도하며 그 영혼들을 사랑하면서 우리가 복음을 잘 준비하고 전해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성령의 불을 받아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 그게 영적으로 통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프로그램을 이렇게 해가지고 영상을 만들어가지고 선교지에 보내게 돼요. 주님께서 반드시 예비하신 영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교하다 보면 알게 돼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혼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요, 반드시 선교 필드가 있어야 돼요. 선교 현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목회, 특히 이민 목회는 더욱 그렇습니다. 이민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이민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가 되지 않으면은 이민 교회가 이민 교회 나름대로의 역할을 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민 교회는 반드시 선교해야 되고 선교의 현장이 있어야 됩니다. 선교의 현장에서 복음을 전파하고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뛰어들 수 있는 현장이 있어요. 그런데 지역 선교도 해야 되고요, 또 가서 주님께서 보내시면 그곳에 파송되어서
주님께서 주시는 기간 일주일이면 일주일, 1년이면 1년, 6개월이면 6개월, 몇 년이면 몇 년,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대로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민 목회자는요 반드시 선교해야 됩니다. 선교하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열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고국을 떠나서 이민 지역까지 왔어요. 그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음을 가지고 너 그쪽으로 가라 파송을 했는데 하지 않으면 되겠어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민교회는 반드시 선교해야 됩니다. 그래서 선교할 때 무엇을 해요?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말씀은 붙들었어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아요? 굉장히 냉랭해져 버립니다. 말씀에는 도사가 되어버려요. 근데 율법주의자가 되기도 하고요. 냉랭해지는 겁니다. 뜨거움이 없어요. 반대도 있어요. 말씀은 없고 성령만 있어요. 그러면 이것도 문제가 돼요. 말씀이 없으면 기준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성령 충만해요. 그러니까 이상한 것을 봤다, 뭐 했다, 그렇게 막 붕붕 날아다니는 겁니다. 기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말씀 붙들고 성령이에요. 말씀과 성령이 같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아니하는 그런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소원,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 성령님의 목적, 이것을 이루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기도하실 때 우리 성령 충만함을 구하세요. 내가 정말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내가 선교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성령의 충만함을 주님께서 주셔서 내가 정말 이 나를 불러주셨는데 이 사명을 내가 감당하겠다. 그래서 더욱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사모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도 기도하십시오. 성령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목적을 이루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갈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명령에 순종하는 거는요 내가 내 의지로 순종할 수 있어야 안 됩니다. 성령 충만해야 내 명령에, 하나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다 보면은 때로는 좀 이렇게 막 이렇게 몸이 떨릴 수도 있어요. 마음이 막 뜨거워지기도 해요. 눈물이 막 펑펑 쏟아지기도. 왜냐하면 회개의 역사도 나타나니까. 또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셔요. 뭐 방언의 은사도 주시고 무슨 신유의 은사도 주시고요. 그 성령 충만하면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그런 현상들에 대해서 거부할 필요가 없어요. 주시면 그대로 받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것인데. 그게 목적이 돼서는 안 되는 것이지만 그걸 주시면 받는 거예요. 그리고 뜨거움이 있어요. 그러면 복음 전파, 전도, 선교, 영혼 구원, 미션, 선교, 세계 복음화, 그것을 향해서 그 목적을 이루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오늘도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시고요. 주님께서 주시면은 정말 감사함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선교할 때 은사 많이 받아요. 선교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교하는 것 자체가 축복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선교하러 자리에 오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들을 축복해주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보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 보면 사모하고 이런 사람들 보면 내 스타일하고 좀 안 맞아. 나는 그런 거 없어도 나는 그냥 신앙생활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나는 그냥 지금 이대로 갈게. 여러분 그대로 갈 수 있는 줄 아세요? 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사모. 저도 원래는 굉장히 이렇게 그런 것을 좀 거부하는 스타일이었어요. 거부하고 때로는 뭐 아버님하고 이제 논쟁도 하고 그랬습니다. 이런 부분 가지고 꼭 그렇게 간구해야 되느냐, 꼭 그렇게 막 뭐 광적인 모습을 보여야 되는가, 이러한 마음을 가진 적이 있었어요. 나름대로 논리적으로 많이 따져 들어갔어요. 저는 철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이게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으면 억셉트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따져야 돼요. 그러니까 따지는 게 제 주특기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가끔 제 본능이 나와요. 본능이 나와서 막 따지기도 하거든요. 끊임없이 따지기도 해요. 따지면요 주변 사람이 상처받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성령을 받으면요 놀라운 것은 논리를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논리를 무시하진 않지만 논리를 초월해 버립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논리를 초월한다는 것은 논리를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초월한다는 것은 뭐냐면 성령을 받아버리니까, 성령 충만하니까 논리가 다 해석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논리를 초월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성령 속에 논리가 포함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해석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요 상식을 초월합니다. 여러분 상식을 초월한다는 것은 상식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에요. 상식이 해결이 되는 겁니다. 상식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을 받았다고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여러분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에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무슨 기적을 안 베푸시겠어요?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기적을 체험합니다. 하나님에게는 기적이 아니죠. 하나님에게는 그 상식이죠. 우리에게는 그것이 기적이죠. 그러나 우리 이성,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성으로 내 짧은 논리, 내 철학,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그 광활한 영역을 다 어떻게 여기에다가 다 내가 그걸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그것을 깨달아 알 수 있겠어요? 모르는 거죠. 코끼리의 등만 조금 만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성령의 충만함.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오늘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요. 성령 세계 복음화는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소원이다. 세계 복음화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다. 세계 복음화는 성령님의 목적이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오늘도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성경 말씀을 쭉 찾아갔는데 마태복음 24장 말씀에 보시면은요, 마태복음 24장 말씀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니까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자, 제가 창세기부터 말씀을 드렸어요. 성경 말씀을 찾았죠. 노아 홍수 이후 그다음에 선지자들을 부르셨어요. 계속해서 이방인을 향한 복음의 빛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명령하세요. 그리고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 초대교회 성령을 받아서 성령님의 목적을 이루어 가요.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초림과 처음 오신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 사이에 우리가 거기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 사이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셔서 세계 열방을 품고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이 지역 선교도 해야 되죠. 열방 선교도 열어주시면 하나님께서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어 그때 이 세상의 끝이 오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이 말씀을 보시면 이 땅의 역사와 세계 복음화 선교는 어떻게 돼요? 동시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마태복음 24장 14절이 그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끝, 역사의 끝이 선교의 끝이에요.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지혜가 있는 사람은 이 세상의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역사가 이렇게 흘러가겠구나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세상이 굉장히 복잡하고 여러 가지 일이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세계 복음화와 이 세상의 끝은 함께 가고 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하나하나가 이 세계 복음화와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로 세계 복음화와 문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자, 복음은 하나예요. 복음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세요. 죄의 삭슬, 원래 사망인데 주님께서 그것을 갚으셨어요. 테텔레스타이, 주님께서 다 갚으셨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 구원을 열어주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이게 은혜로 이루어져요. 이게 복음입니다. 자, 이게 복음인데 이 복음은 하나예요. 복음은 정해져 있어요. 이거는 본질이에요. 근본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이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각 지역으로 열방을 향해서 나아가게 될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나게, 어떤 현상이 나타나게 되면 이 복음이라고 하는 진리가, 본질이 그 시대와 그 지역에 맞는 문화의 옷을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또 하나의 중요한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은 하나인데 그 복음 선교지로 들어가게 되면 그 복음이 또 각양각색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복음 전파자는요 상황에 민감해야 됩니다. 그 시대의 문화에 민감해야 돼요. 민감하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그것을 내가 잘 알아가지고 그것을 장점을 내가 파악해가지고 그것을 내가 내 걸로 만들어서 이용을 하는 것이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본질을 어떻게 그 문화에 담아가지고 전하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화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그릇이 되는 것이고요. 그릇 안에 복음이라고 하는 본질이 담겨지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를 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또 그 지역에 대해서 연구도 해야 돼요. 때로는 토론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돼요. 그러면서 그 문화에 어떻게 우리가 본질을 잘 담아서 전파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뭐 상황화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또는 또 뭐 토착화, 좀 다른 의미이기도 하지만은 이렇게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 뭐냐면 선교지의 또 문화적 상황에 맞게 또 시대적 상황에 맞게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선교사의 실수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그 복음의 본질을 지키면서 선교지의 문화도 존중을 해야 되는데 선교지의 문화 유산을 완전히 깡그리 무시해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걸 이제 문화 제국주의라고 그래요. 문화 제국주의에 빠질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기독교 역사 가운데 이미 우리 기독교가 저질렀던 그런 실수 가운데 하나예요. 그래서 여러분 흑인 노예, 흑인 아프리카 가가지고 흑인들을 이렇게 노예로 잡아올 때 한 손에는 성경이고 바이블이고 또 한 손에는 칼을 들고 갔어요. 여러분 뭐 한 손에는 코라, 한 손에는 칼, 이슬람에 대해서 그렇게 표현했지만 기독교도 한때는 한 손에는 바이블, 한 손에는 칼을 들고 가가지고요 성경을 들이밀면서 흑인들을 노예로 잡아오는 그런 끔찍한 잘못을 이미 이 기독교가 저질렀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바로 이 문화 제국주의 때문에 그런 건 거예요. 그 상황이 거기에 문화를 완전히 다 무시해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진리는 지켜야 돼요. 근데 그것이 문화에 맞게 담겨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성경에도 보면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그래서 나름대로 성경을 볼 수 있는 안목도 있어야 되죠. 해석도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해석은 본질을 바꿔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시대에 맞게 그것을 잘 전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이죠. 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시대 때는요, 그 집에서 손님들을 받을 때, 손님들을 맞이하면은 그들을 어떻게 했냐면은 발을 씻겨줬어요. 그 당시의 문화예요. 자, 여러분, 이걸 가지고 지금 똑같이 이게 지금 말씀이니까 지금 시대에도 만약 손님이 오게 되면은 당신 신발 벗어. 그리고 그 발을 닦아주면 기겁하고 도망갈 겁니다. 그리고 다시는 찾아오지 않을 거예요.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되는 것이죠. 이건 뭐냐면은 그 시대의 본질은 뭐냐면은 섬김이라고 하는 거예요. 섬김은 본질이에요. 그런데 그 섬김이라고 하는 본질이 거기에 문화에 맞게 그 시대 문화에 맞게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섬김이라고 하는 본질은 똑같아요. 예수님 당시에는 발을 씻겨주는 거예요. 지금은 섬김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겠어요? 발을 씻어주는 모습으로 나타나면 안 돼요. 큰일 나죠. 그렇게 되면요. 고소당하고 그럴 겁니다. 지금은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인가? 때로는 뭐 그게 음식으로 섬길 수도 있겠죠.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뭐 어떻게 할 수도 있겠죠. 섬김이라고 하는 모습이 각양각색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섬김의 본질은 흔들리지 않는 거죠. 여러분, 제가 원주민 선교할 때 많이 부딪힌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원주민들의 그들이 오랫동안 가지고 있는 그런 종교가 있어요. 그들의 뭐 토테미즘이라든지 그들은 이제 그들 나름대로 또 절기가 있거든요. 그들 절기 때는 그 원주민 마을에 이렇게 집집마다 또는 거기 그 뭐죠? 그 밴드 오피스라 그러는데 밴드 오피스에다가 이렇게 광고를 해요. 몇 월 며칠 나름대로 자기들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의식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때 반드시 빠지지 않는 게 뭐냐면은 이 마리화나 같은 걸 합니다. 환각장을 일으키는 것을 해요. 그 원주민 마을에 가면 그런 거 굉장히 많습니다. 이 대마초 같은 거 환각작용을 일으키는 그런 걸 연기를 품어내 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마시게 합니다. 그러면 이제 환각 상태에 빠지게 되죠. 그 옆에 북을 칩니다. 북 등등등등등등 이렇게 북을 쳐가서 환각 작용을 이렇게 도와주는 그런 그들의 이제 이제 우상 숭배 같은 그런 거죠. 그게 이제 자기네들의 전통으로 자리 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면, 그러니까 복음을 가지고 이제 원주민 마을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런 문화와 부딪히게 됩니다.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 두 가지 모습이 있어요. 하나는 그들 북을 치는 거는 그들은 귀신을 부르는 거야. 그래서 절대 북을 치면 안 돼. 이러한 입장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또 하나의 입장이 뭔지 아세요? 그것을 그들의 문화로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들고 간 복음은 전혀 훼손시키지 않아요. 복음을 그 안에 담아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요, 그 북을 가지고 연주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북을 가지고 귀신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도구로 바꿔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들어가게 되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전통이 있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가 있어요. 그런 것이
비록 종교적인 색채를 가지고 있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문화로 자리 잡게 되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복음이 들어가게 되면 그들의 문화가 하나님을 향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인류의 역사 가운데 굉장히 많이 나타난 겁니다. 우리가 돌아보지 않아서 그런 거죠. 여러분, 우리가 돌잔치라든지 이런 거 하나하나가 다 뭐예요? 이런 게 다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귀신에게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그걸 그대로 없애버리지 않았어요. 그 방향을 틀어버린 겁니다. 그 방향이 뭐예요? 하나님께 향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돌잔치라 그랬죠. 돌잔치 뭐 이렇게 또 어떻게 표현했나 그렇게 불렀죠. 근데 지금은 어떻게 들어가요? 복음이 들어가니까, 그 가정에 들어가니까는 돌잔치가 아니라 돌 감사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나름대로 형식은 비슷하게 문화를 취하는 것 같지만 그 안에 본질은 완전히 바뀌어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적절하게 우리가 지혜를 가지고 들어가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하나 제가 이 부분을 좀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 반대 부분도 있어요. 반대 부분이 뭐냐면은요, 이거예요. 정반대의 실수입니다. 선교지의 문화에 흡수되어서 거기에 흡수되어 가지고 복음의 진리와 기독교적인 기준까지 다 양보해 버리는 겁니다. 이런 것도 있어서는 안 돼. 그러니까 양극단으로 치우쳐 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쪽은 뭐예요? 문화를 깡그리 무시해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화를 무시해 버리면은 그들은 뭐냐면 적대적인 그런 모습을 갖거든요. 그래서 복음을 거부를 해 버려요. 근데 정반대의 실수도 있어요. 문화에 흡수되어 버려 가지고 복음의 그 진리까지 다 잃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요즘도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가정을 창조해 주셨는데 가정 같은 거는요, 정말 가정을 통해서 천국을 이루어가고 또 가정을 통해서 계속해서 열방이 세계 복음화될 수 있도록 후손 자녀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해 놓으셨단 말이죠. 이 복음화에 그 가정이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깡그리 무시를 해버려요. 그래서 가정을 파괴시키는 그런 세상의 문화라고 얘기하지만 이거는 전적으로 음부의 권세가 장난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동성연애라든지 이런 어떤 그런 비슷한 가정을 파괴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로 우리가 양보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복음의 본질을 붙들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 부분들까지 이렇게 그냥 양보해 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나타납니까? 기독교 안에서도 얼마나 많이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에요. 자라나는 젊은 세대들은 그런 것을 이해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불의의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양극단으로 흐르면 안 된다라고 하는 부분. 제가 이렇게 좀 말씀을 선교에 대한 그런 부분을 좀 간략하게나마 줄여서 말씀을 전했지만 시간이 많이 가기도 했네요. 자, 여기에서 마치고요. PPT를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PPT는 뭐냐면 우리가 선교를 해야 되는데 믿음으로 감당을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선교하게, 믿음이 또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세계 복음화와 성경, 그리고 우리가 또 사랑으로 선교해야 되는 거죠. 믿음으로 선교를 해야 합니다. 자, 거기 말씀 보시면 잠깐 중요한 것만 좀 보도록 할게요. PPT 좀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믿음으로 선교하기. 자, 히브리서 11장 6절이 있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믿음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성령 충만하면 복음 전하죠. 성령 충만하면 사랑하죠. 성령 충만하면 믿음이 생긴다라고 하는 거. 자, 그래서 여러분 골리앗을 만났어요. 사울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도 골리앗을 만났고 다윗도 골리앗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그 다음 페이지 문제는 같았는데, 성경 말씀 넘어가 주시고요. 문제는 같았는데 문제를 대하는 자세가 달랐다는 겁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골리앗을 두려워했어요. 다윗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진짜로 믿은 사람은 누구예요? 다윗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 페이지. 성경 말씀과 십자가 복음에 대한 지식만으로는 염려와 두려움을 해결하지 못한다. 여러분, 이렇게 염려와 두려움이 생길 수 있어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격적인 만남이면 뭐예요? 예수님께서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그것이 정말 믿어지면 염려와 두려움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 다음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 바로 믿음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나오죠. 믿음이에요.
자, 그다음 페이지. 그리스도인들은 어렵고 힘든 문제를 만나도 담대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속이 뭐냐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비록 우리가 현장에 이번 선교는 현장에 가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서 준비해요. 그러나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가져야 선교를 해야 되는 것인가? 마치 우리가 현장에 가 있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선교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는데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요. 하나님의 사랑을 환경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잘 되고 편안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믿고 고난이 닥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으신다고 믿는다는 것은 잘못된 믿음입니다. 이거는 비단 선교뿐만 아니라 모든 일들 속에서도 그렇죠. 자,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보시면 그 다음 페이지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치 아니하시고, 감당치 못할 시험은 허락치 않으신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미라. 아멘. 그 다음 페이지요. 왜 믿음으로 선교해야 하는가?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요.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첫 번째요. 하나님의 모든 은혜는 믿음으로 받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선교를 해야 돼요.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구원도 믿음이잖아요. 치유, 기도 응답, 승리, 축복 다 믿음으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중요하죠.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시기를 바라요.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두 번째로 믿음으로 살아야 하나님이 세상의 증거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자신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은 그래서 기도해요. 그때부터 하나님은 일을 시작하시고 간증거리를 만들어 내십니다. 여러분, 기도하심으로 성령 충만하시고요, 주의 사역을 감당하시고요, 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4번 그 다음 페이지.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인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얼굴 표정과 분위기입니다. 5번 예수님을 알고 믿으면 얼굴 표정과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같이 모였으면 한번 옆 사람 얼굴 좀 보게 하는 건데 정말 이 사람이 믿음이 그 얼굴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지 아닌지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 뭐냐면요, 우리가 선교를 하잖아요. 나름대로 준비를 해요. 정말 믿음으로 감당하면요, 그 사람의 얼굴 속에서 그 믿음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하면 성령의 열매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감당하자 하는 겁니다. 제 얼굴 보시면 제 믿음이 있어 보입니까? 믿음이 없어 보입니까? 그 다음 페이지 보시겠어요? 어떻게 큰 믿음을 가질 수 있는가? 첫 번째, 믿음으로 살지 못했으면 회개해야 됩니다. 믿음이 없었음을 내가 회개하는 거예요. 그 다음 페이지 1번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돈이나 사람을 더 의지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회개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께 우리의 삶에서 침묵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큰 믿음을 가지려면 자신이 믿음으로 살지 못했던 것부터 철저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선교는요, 기도로 한다 그랬잖아요. 선교는 기도로 하는데 돈으로 하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그래서 선교는 돈으로 하면 안 돼요. 물질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선교는 물질, 예를 들어서 물질 100만 불이 있으면요, 100만 불 가지고 선교합니다. 그런데 선교를 하면은 물질이 모자라야 돼요. 그래야 기도합니다. 물질로 기도하면은 선교 안 돼요. 그래서 물질이 좀 모자라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을 체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물질이 모자라야 된다니까 뭐 헌금을 하지 말아야 된다, 이게 아니에요. 선교는 물질보다 먼저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교는 물질로 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보다 더 선교는 먼저 해야 돼요. 그러니까 물질이 모자라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나는 뭐 100만 불 있으면 100만 불 가지고 선교를 하죠. 그런 게 아니라 선교는 믿음으로 한다, 선교는 기도로 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우리는 선교를 더 많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보다도 선교를 더 많이 해야 된다. 선교 뭐 헌금을 작게 해야 된다, 뭐 선교비를 마련하지 말아야 된다,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충분히 감당을 해야 되죠. 그러나 선교는 항상 그것보다 더 갈 수 있어야지 우리가 믿음으로 선교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겠어요? 2번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큰 믿음을 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믿음으로 살지 못했으면 회개해야 돼요. 또 큰 믿음을 구해야 하는 겁니다. 3번, 그 다음 페이지. 믿음은 말씀 위에 뿌리를 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 붙들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기도와 말씀과 기도, 말씀과 기도 그러죠.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1번,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느낌, 기분과 다른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갔어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어요. 스데반 집사님 돌에 맞아 죽었어요. 그들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기분이 힘들겠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기분이나 느낌이 아니라 말씀에 의지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선교하다 보면 내가 마음이 좀 꿀꿀할 수 있어요. 내가 불안할 수도 있어요. 염려가 올 수도 있어요. 상황 때문에 내가 두려움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상황 때문에 내가 선교를 내가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복음 이 두려움이 있으니까 내가 선교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느낌으로 내가 한다 안 한다를 결정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말씀으로 결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내 비록 기분이 이렇다 할지라도, 상황이 이렇다 할지라도, 그 상황과 내 기분 때문에 내가 좀 이렇다 할지라도 나는 무엇이 있어야 돼요?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되는 것이고, 말씀을 고백하고 말씀을 선포해야 하는 것이고, 말씀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믿음으로 말해야 된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선교사는요, 단기 선교사든지 장기 선교사든지 믿음의 입술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지만 이 여호수아와 갈렙, 우리가 얼마나 많이 비교를 했어요. 10명의 정탐꾼들과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고요. 우리 단기 선교사들은요,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면 그 언어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내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으신다. 아예 그렇게 정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단기 선교할 때라든지 뭐를 할 때든지요, 준비할 때 믿음으로 선포해야 될 것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악한 마귀가 쳐들어오는 것 같으면 물리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으니까 믿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선교의 열매는 하나님께서 맺어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말해야 된다는 거. 자, 그 다음 페이지요. 부정적인 얘기 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또 그 다음 페이지 7번. 하나님께서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신다는 말씀, 불신의 말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저주예요. 그렇죠. 내가 만약에 저주의 말을 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걸 그대로 이루시니까는 그거는 저주죠. 8번, 불신의 말을 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결국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었어요. 9번, 오직 믿음으로 말한 여호수아와 갈렙만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10번, 우리는 믿음으로 말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믿음으로 말해야 돼요. 말에 있어서도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거잖아요.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로 사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선교하는 사람들은요, 부정적인 말, 인간적인 말, 계산적인 말, 이런 것이 굉장히 나오기가 쉬워요. 그런데 그런 것을 다 물리쳐야 됩니다. 그럼 믿음으로 얘기해야 돼요. 힘들어요. 힘들죠. 선교하면 힘들어요. 지치죠. 선교하면 지쳐요. 해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당연하죠. 거기 가가지고 그들이 우리가 뭐 친분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 짧은 시간에 우리가 선교하는데 정말 힘들죠. 해도 안 되는 것 같죠. 죽을 것 같죠. 그러나 이런 말들은 뒤로 감춰야 됩니다. 우리는 믿음의 언어를 사용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5번,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믿음의 훈련을 기쁘게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 이렇게 쭉 하고 이제 빨간 글씨로 그 다음 페이지 보면 순종. 여러분, 선교 훈련에서 순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90% 기도예요. 말씀과 기도예요. 10% 훈련이잖아요. 그 훈련은 뭐예요? 순종의 훈련입니다. 그러니까 선교 훈련 10% 안에서도요, 90% 이상은 뭐냐면 순종의 훈련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팀을 나눠요. 페루라든지 또는 스페인이라든지 또는 중국이라든지 이렇게 팀을 나누면 거기에 리더가 있어요. 영적인 리더가 있어요. 그 리더에 대해서 철저하게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교의 훈련은 순종을 배우는 겁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건, 이것도 한 몇 시간짜리 강의를 해야 되는데요. 오늘 여기만 하고 다음에 이제 내년도라든지 언제 또 기회가 되면 하겠습니다. 그 다음 6번,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 아까하고 겹치는 부분이에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자, 정리. 어떻게 큰 믿음을 가질 수 있는가? 믿음으로 살지 못했으면 회개하자. 큰 믿음을 구하자. 말씀 위에 뿌리를 내리자. 믿음으로 말하자. 믿음의 훈련을 기쁘게 받자. 성령 충만을 받자. 그 다음 페이지 보세요. 믿음의 장애물들이 있어요. 죄 회개하셔야 돼요. 2번, 부정적인 자아상과 상처가 있어요. 선교하는 사람들은요, 부정적인 자아상, 상처, 그걸 해결해야 되고요. 놀랍게도 선교에 참여한 사람들은요, 이 부분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정말 많은 부분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준비하셔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쓰셔야 되거든요. 하나님께서도 나름대로 급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선교에 참여하고 제대로 훈련을 받고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그런 부정적인 자상이라든지 열등감이라든지 죄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내가 자꾸만 넘어지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놓고 기도할 때 거의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쓰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거 이번에 다 해결함 받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적인 가치관 이런 거. 그래서 믿음으로 선교하자는 마지막 페이지. 믿음으로 선교하자는 겁니다. 자, 여러분 시간이 많이 갔는데 저도 짧게 하느라고 아주 저도 노력 많이 했습니다. 많이 하고 싶지만 특히 선교에 대한 부분은 앞으로 차근차근 같이 저도 신경을 쓰면서 강의도 하고 그리고 선교지도 같이 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선교하는 교회,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신 목적, 하나님의 소원,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이루어가고 그리고 성령님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그런 깨어있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